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 22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아합에게 그의 죽음을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이 아합이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예언대로 아합이 죽게 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됩니다. 이 아합을 향한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가 먼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아합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결국 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서 아합은 결국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그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베나닷을 완전히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공연히 모독하는 일을 통해서 도전하고 그렇게 했다가 그런 큰 패배 가운데서 결국 죽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이 아합은 쓸데없는 관용을 베풀면서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아람 왕을 널리 포용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아합의 왕가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건네 듣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3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에요. 그때에는 두 나라가 아무런 탈 없이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그런 휴전이 있다가 전쟁이 다시 벌어지게 됐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아합과 여호사밧이 화평을 이루고 있는 그 때에 이 아합 왕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 이 아람 나라에 속해 있는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당시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동맹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동맹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함께 그 동맹에 응하게 되어 그러면서 이 전쟁을 앞두고 과연 싸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22장 5절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일을 앞두고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나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선지 약 400명 정도를 모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더니 그 400여 명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은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또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누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꺼려해요. 왜냐?
자기에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항상 나에게는 흉한 일만 예언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싫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또 강청을 합니다. 그를 데려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하게 돼요. 당시 시드기야 이 모든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였던 죄송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경우는 행동을 통해서도 반드시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승리를 예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 선지자에게 한 심부름꾼이 찾아가서 왕이 당신을 부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니 당신 혼자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외에 내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마침내 왕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죠.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미가엘가 대답하는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미가엘가 말을 듣기 좋은 대로 한번 건넸던 표현이 나오죠. 그랬더니 왕이 너 그거 똑바로 얘기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 왕은 이 미가엘가 하는 말이 똑같은 거 보고 너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가엘가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됐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목자인 아합 왕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죽게 되면서 다시 흩어지게 된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자세하게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앞에 400명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예언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이 거짓말하는 영이 이 앞선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 있어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이제 화가 났죠. 그러면서 이 미가엘을 뺨으로 치면서 너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해요. 내가 이 전쟁에 갔다 와서 있을 때까지 너는 이 감옥에 너는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미가엘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군중의 한 군사처럼 변장을 해서 나가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서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어떠한 지시를 내렸냐면 32명의 지휘관에게 너희가 모두와 싸울 필요 없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왕뿐이다.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처음엔 누가 발견이 됐냐면 이스라엘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이 발견이 되지만 확인을 하고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합은 군중 가운데 싸우고 있을 때 아람군이 무심코 쏘았던 이 화살로 갑옷 솔기를 맞게 되면서 그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그 전쟁에 피할 수가 없어서 저녁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저녁에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된 겁니다.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버리리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되면서 이 아합 왕이 결국은 싸움에서 전사하게 되고 사마리아에 그가 장사를 치르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 아합 왕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하죠.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2년 동안 다스린 동안 그는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여호사밧은 반면에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내고 다만 산당들사를 금하지 못했다 하는 그에 대한 기록이 후반부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대적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를 자랑거리를 삼고 어리석은 관용을 베풀었던 이 아합은 남겨두었던 그 대적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중요한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요. 만약에 남겨두게 된다면 그들로 인하여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에게 찌르는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지 않게 되면서 그 남겨둔 이방의 족속들로 인하여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어리석은 관용을 베풀다가 그 남겨둔 그 사람에 의하여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대적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마음은 철저하고도 끝까지 그 대적과 싸워야지 적당한 선에서 남겨두게 되면 그 남겨둔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전쟁은 끝까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돌이킬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쳐버렸던 이 아합 왕의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기울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교훈이 저희의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셔서 저희 남은 신앙의 모든 경주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한 선에서 대적과의 싸움을 멈추게 되면 결국 그 대적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앞서가신 주님 뒤를 따라서 저희도 그까지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주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